오늘 여러분들 잔치하는 날이죠? 흥겨웠어요? 이제 저승가는 차표도 나타났겠다. 돈도 많이 벌어놨겠다.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 예수제라고 하는 게 다음 생에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다음 생에는 근심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복을 짓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생전, 이 말은 살아생전에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제라고 하는 건 미리 공덕을 많이 닦아놔서 내 생에 내가 복을 듬뿍 받고 살아야지.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거 알고 지금 의식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의식집을 나 쭉 보게 되면 이 순서대로 지금 의식을 집전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큰 스님들을 청을 해서 명전 저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전. 그 명전은 저승에 가서 쓸 돈. 응? 저승에 가서 쓸 돈. 근데 요즘은 유조수표도 많고, 가짜 돈도 많아가지고, 잘못 가져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그 증명하에서, 이 돈은 저승에서 확실히 쓸 수 있습니다.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게 마치 부처님 눈을 저만해서 무량 공덕을 나오게 하듯이 그 돈을 저만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아무리 찍어 놔봐야 한국은행에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한국에서 꺼내와야 돼요, 보면은. 그럼 저만식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앞에 갖다 보여줬을 건데, 봤어요? 못 봤어요?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잔치가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쓰라고 이제 주려고, 이렇게 듬뿍 쌓아두고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덕을 정말 잘 짓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거짓말은 하지 않나.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살아생전에 공덕을 짓는다고 하는데, 짓는 신용만 하고, 그 속마음에 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짓지도 짓는 척을 하는지, 이거는 이제 저승사자들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저승에 가면은 그 업경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그 모든 업을 확히 들여다보면 그 신통한 거울이 있어요, 보면은. 속이라 속일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사자들을 이제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의 그 공덕을 치구치게 이제 기록을 해서 가야 되겠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참탄하고, 불보를 참탄하고, 법보를 참탄하고, 그 다음에 대보살들을 찬탄을, 그 찬탄을 하게 되면서, 삼보 찬탄을 하면서 이제 사자들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가 여기에서 칠제를 지내면서, 지었던 공덕을 낱낱이 이제 기록을 해서, 그 사자가 이제 저승에 가가지고,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이제 그 명부책을 딱, 비춰놨다가 열어보고, 생전 예수제를 3제만 지냈는지, 초제만 지냈는지, 7제만 지냈는지, 그 예수제하고 상관없이 늘, 내 몸과 마음을 닦아가면서 늘 나한테 베풀고 살았는지, 복을 짓고 살았는지, 이제 그런 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기 위해서 그 인연을 쭉 설명을 하는 게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딴 마음 없이, 삼보에 기해서 이렇게 복을 지었는데, 이렇게 복을 지었는데,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덕을 증명하는 증명첩이에요, 보면은. 이 첩을 이제 사자가 가지고, 이제, 이제 명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는 불보살 또 명부를 집전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승에 가서 돈을 쓰려고 고가에 돈을 꺼내줘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럼 이제 그런 복을 주는, 그런 그 명부의 그 관리들한테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상단, 중단, 고사단 해가지고 이제 상단은 아마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중단은, 그 신중단한테 공양을 올리고, 이제 고사단 그러면은 아마, 신중 가운데 직급은 약간 낮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전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직책을 갖는 이제 관리들이겠죠, 보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공덕은 이미 다 지어졌고, 명부에 보고됐기 때문에, 이제 발화춤을 추면서 아마 이게 마무리 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보니까, 1995년도에, 해인사로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 분이, 2, 3년 전에 집 한 채 값을 주고, 사리함, 이제 그분은 사리함인 줄 알고, 그 사리함, 순금 사리함을 딱 구입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고려 시대 그 고분에서 나온 사리함이었어요, 보면은. 그 고려 시대 고분함에서 나온 사리함이다. 그러면 이제 골동품이 되겠죠.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분이 코아백화점이라고 내 기억을 해요. 코아백화점이라고 저기 어디야, 서울에 가게 되면은, 그 고속버스 타는 앞에, 거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아백화점이 맞습니까? 코아백화점? 백화점을 안 가시는 분들이라 모르는가? 너 코아라고 내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가 무너져 내린 그 삼풍백화점이 있죠. 삼풍 기억하시죠? 그 삼풍백화점에서 금은빵을 하시는 거예요. 금은빵 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아마 도굴꾼이겠죠. 보면은. 그 사리함을 갖고 왔는데 딱 직감으로 야, 이거는 골동품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값을 주고 그걸 구입을 했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이 고려시대 그 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장 그 4대 일간지에서 고려시대 그 유물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수월 간음도 같은 것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때 삼성의 리움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막 전시회도 하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려시대 유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분이 이 고려시대 유물이 많은 시대 요 시점을 타가지고 요 골동품을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아마 국보급이라 이렇게 이제 공정을 받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분이 이 골동품을 이기백 씨하고 황수영 씨한테 보여드리고 글을 하나 해석을 해 주십사, 이런 척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 글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이 이기백 씨, 그 황수영 씨는 내가 그 박물관장을 여기 마시고 이기백 씨는 그 사학자일 거예요, 보면. 동대 총장도 하셨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사학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 이분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막 국보급이나 이제 보물급으로 그 골동품이 인정을 받는 건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써 있는 글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글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아마 이 골동품,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야사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공부를 많이 한대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취급하면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게 딱 있는데 그분이 집 한 채 값을 덜썩 주고 샀던 것은 자기 직감 100% 이건 골동품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이 이기백 씨하고 그 항수영 씨가 이거 글이 좀 이상하다. 이 알지 못하는 글을 뒷날 이렇게 쓱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옛날 것이냐 하려는 게 아니냐 이게 금이니까 이제 그런 그 의심을 살짝 내비쳤던 모양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들 앞에서 아니야 말 한마디만 나오면 진짜래도 아니래래 보면. 진짜래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분이 그 글을 딱 보여주게, 자, 그 골동품을 나한테 가져왔을 때는 그 골동품이 진짜냐, 가짜냐, 간정을 받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집 한 채 값이 들어갔으니까 집 한 채 값을 날릴까 걱정이 돼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은 어때요? 네? 집 한 채 값 날릴까봐 이제 걱정을 하고 갖고 온 거예요, 보면은.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는데 가짜다 그러면은 그 몇 돈 값만 받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글을 딱 들여다 봤을 때 그 글에 숫자가 있어, 숫자. 응? 그래서 집 한 채 값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명문을 해석하려고, 그때부터 숫자에 관한 책을 다 찾아가지고 읽었답니다. 그 읽은 책이 79예요, 79 보면은. 79권을 읽다가, 백년암 장경각에서 나온 책을 보는데, 불법의 네가 뭐냐? 그랬더니, 1, 2, 3, 4, 5 그런단 말이야, 보면. 더 정확히 일러주세요. 그랬더니 4, 3, 2, 1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런 말을 자기가 이해하려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할 수가 없어요, 보면. 또 어떤 대목에서는, 도대체 부처님 도량에서 공부하는 대중의 숫자가 얼마요? 그랬더니 점 33 후 33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33, 이 33이라고 하는 게 숫자인데 그 숫자를 도저히 모르겠어. 후 33이라고 하는 그 글자도 모르겠어,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백바로 노력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숫자인데 이런 숫자를 마음대로 다루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내 명문을 풀어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장경각에서 나왔다. 이 장경각에서 나온 책 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자는 안 나오고, 장경각 대표 그 원자 택자 그 원택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찾아가서 추적하면은, 내가, 이 숫자의 진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날 해인사에 와서 호텔에 자고 아침 일찍 이제 백년암에 올라온 거예요, 보면은. 백년암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원택 스님을 찾는데 시자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용을 딱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원택 스님보다는 나를 만나는 게 일 해결이 빠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진이 끝나고 나서 한번 만나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보면. 근데 그 글귀가 뭐냐? 그 글귀를 내가 쫙 보고 내가 이제 그 풉니다, 보면은. 딱 푸는데, 기백복이라고 하는 말을 딱 써놔요. 기백복. 그러니까 백복이라고 하는 건 온갖 복이야, 온갖 복. 저승에 가서 온갖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뜻이 기백복이에요, 보면. 근데 그 밑에 숫자를 보니까 4980으로 돼 있어, 4980.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돈이 날라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쫓아왔는데,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될 때에는 그냥 인연에 맡겨야 돼요? 인연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흩어지는 인연이라 생각을 하면 인연을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다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4구, 그러면 우리는 뭘 이야기해? 4구, 36에 보면은. 4구, 36이 나와야 되는데, 4구 80으로 돼 있더라, 이거에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4구 36이 상식인데, 살다 보면은 삶 자체가 워낙 다사다난해가지고 상식대로, 원칙대로 되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게 탁 틀어졌을 때는, 세상이는 내 뜻대로 안 되지.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지. 내가 돈을 조금 벌고 싶어도 가마떼기를 또 끌어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시는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마음 치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굳건하게 견뎌가는데 3년 전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 남편이 낭문이 갑자기 돌아가자마자 그 문제가 생기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신 궁고에 돈이 마를 날이 없고 늘 가마떼기로 돈이 들어왔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서 이만큼 지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그런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4구 36이 나와야 되는데 80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은 원칙대로 되는 바가 없다. 아마 당신한테 세상에는 무상한 거니까 그 무상한 도리를 깨우쳐 주려고 이런 인연이 주어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한 생각 내려놓고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 이것만 받아들여도 마음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하는 이야기가, 스님, 이건 사자가 아니고 명자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자를 이렇게 쓰면은 가만히 보니까 요거 밑에가 이렇게 더 삐져나왔어요. 사자 그 밑에 조금 더 삐져나오면 그런 명자가 돼, 그런 명자 보면. 응? 그게 그런 명자라면 해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해석 자체가.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달리 해석해야죠. 점잖은 체면에 또 해석 못하고 소리는 못하고 달리 해석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해석을 해주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백복, 저승에 가서 온갖 복 받기를 우리 후손들이, 주변 사람들이 바라옵나니, 이게 기백복이에요, 보면은. 저승 가서 온갖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명사라 그랬잖아요. 이 사리함에다가. 그러니까 사리함이 아니지. 사실 돈 근거야, 근거 보면은. 이 사리함처럼 생긴 이 돈 근거에다가 980이라, 이 9자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숫자에 보면은. 그러면 이 980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득 넣었다 소리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980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글에다가 9자를 보니까 여기에다 돈을 잔뜩, 금은보화를 잔뜩 넣어가지고 저승에 가서 마음껏 불편함 없이 쓰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름 뒤에 송강사에 내가 특강을 하러 가는데, 이제 특강하러 탁 가니까 송강사 스님이 방 안에다가 사전을 쫙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고대에서 중국어 사전이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사전을 사가지고 좋은 사전이 나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나도 구경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사전을 쫙 펴가지고 딱 피니까 구자가 나요, 구자가. 그래서 이 구자에 대해서 내가 볼 게 있는데 해가지고 구자 대목을 쫙 읽으니까 그 사전에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보면은. 그게 무슨 답이냐면은 고려 시대 때 일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조. 그 조자가 이 걸조자예요. 걸조자 보면은. 근데 그 일조라고 하는 게 돈의 액수가 천량을 해요. 천량. 천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조라고 하는 건 수표입니다. 수표 보면은. 수표에 보면은.
근데 1조라고 하는 수표는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게 되면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보면 돼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그 수표를 가지고 시장이나, 쿠팡이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물건을 살려고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예? 파는 게 아니라 욕을 하겠지. 욕을 하겠지, 보면은. 그런데 그 1조라고 하는 그 돈이요, 이 잔돈으로 바꾸게 되면, 한 냥 한 냥으로 바꾸게 되면은 980냥을 바꾸죠. 980냥 보면은. 그리고 이 980냥이라고 하는 돈은 고려시대 때 엄청나게 큰 돈이고, 그 돈만 가지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한 냥 한 냥 그 자체가. 그래서 그 980냥이라고 하는 거 고려시대 때 가장 많은 돈, 이 많은 돈을 금고에 담아주는데, 진짜 돈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골동품 그 함에다가 묘 980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놨어요,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산풍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금은방을 산풍에서 하고 있었다 그랬죠, 보면. 네? 그 사고가 난 데에 그 며칠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산풍이 내려앉기 직전에 자기가 거기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짐이 들썩들썩 하는데 좀 기분이 이상한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랍니다, 보면은.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돈은 지은 복만큼 절로 벌어들이는 것인데, 나갈 돈은 나가는 것이고, 들어올 돈은 들어오는 것인데, 돈이 들고 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을 사전에 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오늘 이 말 하면 됐지. 그리고 문을 담고, 그 기중품을 쓸어 담는데, 그 금은방을 하는 데에는, 그 기중품만 따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 쇠 금고가 따로 하나 있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 기중품을 다 쓸어 놓고, 산풍을 딱 걸어 나오는데, 그게 촥 하고 내려앉더랍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고 이제 정신 좀 차리니까 자기 또 재물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 저한테 그럽니다. 소방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을 주면서 그걸 꼭 찾아주세요. 가지고 그걸 딘다 찾았대요, 보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재물 손실도 이제 덜 보게 됐던 것이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일화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도 저승에 갈 때에는 절집에 와가지고 마지막 그 49지 할 때 그 지전 같은 거 지금도 태우는가 모르겠어요. 그 지전을 태우고 또 저승 가는 사람들한테 그 기금속이나 또 저승 가는 사람들한테 입에다 막 돈을 물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간 옆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게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그 간습인데 사람들의 그 원력, 그 뜻하는 바,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은 벌어지는 것이니까 아마 저승에 가서도 돈이 필요한 모양인데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살아생전에 잘 살아줌으로 인하여서 공덕과 복덕을 짓는 데에서 그런 그 근심과 걱정은 절로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걸 깜빡 잊어먹고 중생심으로 돌아가니까 그 중생심을 다시 불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큰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서 진짜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예요, 보면. 네? 여러분들이 늘 복덕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그 복덕을 세세 끊임없이 누려가려고 그러면은 그 복덕이 내게 아니라 나한테 인연이 있어서 주어진 것일 뿐, 이 복덕을 늘 이웃과 세상과 나눠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달라질 거예요, 보면은.
며칠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국가에 불만이 되게 많아. 불만이 많은 게 뭐냐? 돈을 벌면은 그 돈에 대한 그 세금을 50%, 60% 걷어간다네요, 보면은. 내가 불란서 가가지고 80%까지 세금을 내시는 분을 봤는데 50%, 60% 세금을 내요, 보면은. 그분은 돈을 많이 버는 분이에요, 적게 버는 분이에요? 복덕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도 국가에서 돈을 뺏어간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 그런데 국가가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 혼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내 영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국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의 은덕을 나눠주기 위해서 국가가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게 아니냐. 당신은 국가의 커다란 보시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보살님 얼굴이 갑자기 환해져요, 보면은.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보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막 신바람이 난대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또 큰 일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오늘 법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